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주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들은 범하였으되 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을 나와 맺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 언약서를 읽어줍니다. 이 언약서를 딱 들은 백성들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죠. 그러면 제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은 피로 철개된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는 생명으로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주신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눈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딱 행동을 보면서 얘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피로 세운 언약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죽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동물을 죽이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미리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물들의 피를 대가로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화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제사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제사의 어떤 요소들이 이 예배에 있는가까지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나눴던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었죠. 이 3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자율제, 자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제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였죠.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온 이 속죄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의무제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율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야, 내가 받아서 라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속죄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사함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서 너 사함 받아서 라고 결론을 내리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왜 의무제로 했을까? 자원제로 하면 죄를 지었고도 이 죄를 속죄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속죄제를 우리로 하여금 의무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죄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큰 사건은 알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건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저희 밖에 나가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면 들고 오시면서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왜요? 큰 돌이니까. 근데 작은 돌 10개를 집어왔다. 그 돌을 다시 갖다 놓으세요 라고 하면 그 돌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은 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큰 죄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기도 하고 내가 실수를 거기서 범했네, 무심코 범했네 하는 죄들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안 되는가 하면 불을 켰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끕니다. 왜요? 불을 끄는 행위는 일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를 켰습니다. 못 잠궜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낫대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것을 끄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시가 하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2시가 넘어가면 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실수하다 보면 안식일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겨울철에는 어두워지고 환해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여름에는 7시, 8시가 되면 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일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알람 맞춰놓으면 좋은데 이때는 막 알람 맞추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지금쯤 몇 시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이 일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일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집에 가면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또 하루를 쉬어야 되니까 조금만 하면 끝내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식일까지 넘기고 그 다다음 날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딱 지나가면서 오늘 안식일인데 일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벌써 시간이 6시가 지났구나. 내가 안식일을 범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이럴 때가 있죠.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뱉었는데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너가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해. 너무나 아파해. 그것을 듣는 순간 내가 죄를 진 거구나 하고 그때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도 있죠. 무심 그렇게 돌을 던지는데 갑자기 이 돌에 누군가가 맞아서 다쳤다. 이때 드리는 제사도 속죄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제가를 속죄제 별거 아니네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냐면 그 어떤 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고 죄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점 그 죄가 커지고 더 강해지고 그 죄가 더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경우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목사님 그러면 가벼운 죄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무거운 죄는 회개 안 해도 돼요? 실수로 하는 거, 부지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죠. 일부러 고의로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하고요. 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냐면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면서 그 죄를 짓는다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고의로 죄를 짓는 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알면서 일부러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실수로 또는 내가 연약해서 그러한 일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한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재물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은 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이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조금 덜 부자는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 드리고요. 그리고 족장들은 염소를 드립니다. 평민은 암염소와 암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민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가 다시 말하면 가루 2.1리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가난한 사람도 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문제 해결을 못해요. 아니다. 너 가난해도 제 문제 해결해야 돼. 고운 가루 가지고 와서 그 문제 해결해.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동물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피 없이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고운 가루가 속죄 제사로 사용됩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이 동물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피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은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부류는 또 어디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온 회중, 민족 전체가 그 죄를 사할 때 바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한 사람과 온 회중이 동일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죠.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고, 이 지도자 한 명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행복을 누렸던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어떤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죠. 왜냐하면 본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제사를 드릴 경우는 이 제사가 문제 있는 부정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 성소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본인도 깨끗해지고 제단도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일일 수가 있죠. 그러나 자신을 위한 제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 다음에 봉사자가 돼야지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봉사를 하다 보면 이 봉사가 오히려 부정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봉사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릴 그 공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내가 봉사의 그 자리에 대해서 늘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들은 피를 뿌리거나 하는, 피를 이렇게 버리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다면 이 속죄제는 성막에 피를 뿌리고 또한 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또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즉 이 피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9절에는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피를, 대물의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뿌리죠. 그 피가 묻은 성막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하고요, 제단이 깨끗해지고 또한 향단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하죠. 그 피가 깨끗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 또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피가 뿌려졌을 때 속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죄가 됐다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의미와 덮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이 피가 우리를 덮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죠? 어디가 가려졌죠? 입이 가려졌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입을 못 봅니다. 왜요? 마스크가 덮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스크가 못 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된 것이고 정결하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성도님들, 이 속죄자는 덮어줬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한 속량하다, 값을 다 치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갚기 전까지는 누리지 못하는 권리들이 있죠. 그러나 빚을 다 갚으면, 모든 빚이 청산되면 그 위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속죄자는 너의 자리가 지금 회복됐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속죄제는 정결하게 해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그 장소까지도 정결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속죄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깨달았어? 그러면 자복해.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백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1편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충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어떠한 제사인가 하면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즉 용서가 주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죄를 참 잘 짓죠. 근데 용서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도 있지만 작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와서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 괜찮아 아빠 용서해 줄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경우 부모님께 고백하러 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께 고백도 못하고 다가오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한다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회는 참 무섭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막 잘리죠. 잘린다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요즘 예전에는 요즘 프로야구가 개막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심판의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심판이 오심을 해도 선수들이 어떻게 잘못 말하면 퇴장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심판도 잘못하면 바로 2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실수 한 번만 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2군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무섭다. 실수 한 번 하면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실수 한 번 했을 때 그 회사에서 나가야 되고 실수 한 번 했을 때 용서가 없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차가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가 따뜻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금곡강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정들도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좀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좀 무섭습니다. 안 하다가, 한마디 안 하다가 한 번 얘기하면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용서하는 목사는 되면서 용서하는 아빠가 안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는 권사님, 수사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엄마, 아빠도 될 수 있기를, 또한 배우자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뉘우침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 진실 없는 뉘우침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릴 때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한 방울의 피는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속죄제는 어떠한 제사인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저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속죄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먼저 봉사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배자가 되지 않고 봉사자가 됐다가는 오히려 그 봉사가 오히려 아픔을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봉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 되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 곡이 있는데요. 정결한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할 때 주시는 결론은 사함을 받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했다. 내가 그 험을 덮어줬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정직한 영을
속죄제를 한마디로 하면 정결제라고 합니다. 정결하게 해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눠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용서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용서가 있는 예배, 덮어짐이 있는 예배, 또한 내 아에게 정결함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